나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귀를 탄 왕을 맞이하라, 이런 제목인데, 첫째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왕이신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예루살렘 성 가까운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제자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평상시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이 두 사람을 보내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후 만찬을 하실 때도 그 장소를 알아보도록 준비를 두 사람에게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나귀 새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군중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백마 타고 오시는 멋진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으니까 이 광경을 보고 군중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다니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나라의 왕이 나귀를 탔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하층민들이 사용했던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말을 만들고 남은 흙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만든 것이 나귀다, 이렇게 전래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없고 하찮은 그런 비천한 동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그것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마귀는, 죄송합니다. 자꾸 지난 예배 시간도 마귀라 그러는데 나귀는 말과 같이 높이 앉아 있지 않잖아요. 높이가 낮아요. 거기다가 나귀 새끼라 그랬으니까 더 땅에 닿을 듯 주저앉아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앞에 지나가셨을 때 옆에 서 있는 무리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무리들이 더 높은 자세로 예수님을 내려다보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묘사한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첫째로 그분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세운다, 아주 힘센 군마를 타고서 말이죠, 힘과 위용을 자랑하면서 공의를 세워야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참된 공의, 참된 정의는 힘으로 눌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구원은 세상의 군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처럼 무력과 칼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정복하고 해방시키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듯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온순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뜻을 포함한 히브리 단어는 아주 비천하게 됐다, 가난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힘과 무력으로 정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귀 새끼처럼 순결하고 겸손함으로 또 섬김과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나귀를 탄 왕, 나귀를 탄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길게 풀이를 해놓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비천한 종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의 삶의 노선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귀를 탄 왕,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뿔쑥뿔쑥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나귀를 탄 예수님,
세상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세상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 자리 때문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나귀를 탄 예수님을 기억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으로 나귀를 탄 예수님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겸손히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을 둘러선 당시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에서 왕을 맞이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언뜻 이해할 수가 없지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데 뭘 알고 가라 그러시지? 정말 나귀가 있을까? 또 나귀가 있은들 그걸 가져오면 도둑질이 아닌가? 주인이 쉽게 내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두 제자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4절, 6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간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지적하는 세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떤 단어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가서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 또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데 그것을 푸니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무엇하려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 아니에요? 그대로 말한대. 이 말한대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가서, 푸니, 말한대.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실제로 나귀가 매어 있었고 그것을 푸니 주인이 와서 물어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한데 이에 허락함으로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꾸 자기 머리로 따지니까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우리가 마음을 팍 닫아버려요. 근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고 볼 일이에요.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니까 후에야, 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내가 이해가 해야 된다,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닫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비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 손실입니까? 순종해놓고 보면 그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순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는 보통 결과 위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결과가 어떠냐, 실적을 얼마나 남기느냐, 항상 이면에 관심을 가져서 결과가 좋아야 겨우 한 발짝 떼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더 중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활짝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 앞에 서 계셨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그 낙이 등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나귀가 지나가는 길거리의 길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고대 관습에 의해서 왕을 인정하고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충성된 신하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나귀를 탄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함께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외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구호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믿음으로 왕을 높이고
찬양할 때 이 땅에 찬양 소리가 퍼져나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는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고 몹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찬양 못하게 해달라고 만류를 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이들에게는 찬양 소리가 아주 귀찮은 소리로 들리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반드시 찬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추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진짜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입을 닫음으로써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말세가 아니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 성도들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찬양 소리가 우렁찹니다. 막 찬양하면서 여기저기 눈물 콧물도 흘리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박수도 치고 몸을 흔들고, 그 찬양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기도응답도 찬양하면서 일어나요. 이 찬양의 강력한 은혜, 사탄 마귀가 오죽했으면 그 찬양 부르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사용해서 방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